임마누엘. 올라와서 보니까 띄엄띄엄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한가롭네요. 진짜. 예, 영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현재 유행병이 다시 또 확산 일로 했는데 이렇게 가다간 또 옛날처럼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파트에서도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행병 지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노인 양반들이라 아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효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면, 누구 말대로 우리는 아마 내처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천국에 가서 살 것인데 하면서 무슨냐 절망하는 자처럼 막 슬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덕도 아니고 그리스도다운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난 척. 사실 뭐 우리가 거기에 또 짓눌렸다면 굉장히 우리 영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주제입니다. 껍데기 영안. 저 뒤에 누가 녹화하고 있죠? 껍데기 영안. 그 제목을 잘 적어야죠. 전혀 다른 제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껍데기 영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대략 준비해갔죠. 우리가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과연 이것은 진본인 영안이냐 아니면 껍데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안 찾아도 됩니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하와가 딱 봤더니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있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본인은 분명히 사단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니 하니까 다른 건 먹되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더이다.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말을 보탰거든요. 근데 왜 쳐다보냐고요? 본인이 그래놓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고 본인 입으로 그래놓고는 본인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대신에 그 안에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없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실과가 영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 마음이 현재 이렇다면 영안이 없습니다. 영성이 매우 약해진 상태고 거의 이방인과 다름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외향적으로 좋아 보이면 이상하게 영성이 떨어져, 영성이 빈곤한 이런 예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하면 어떤 사도를 새로 뽑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 사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누가 들어오죠? 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어떤 분이 마띠아라고 하는 분이 12번째 사도로 지명을 받는데, 이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자, 이제 남은 사도들이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서 딱 세웠는데 두 분을 세웠나 봐요.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또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요. 그런데 하나는 그냥 뭐예요? 마띠아. 이게 그냥 한 줄 같아도요,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사도를 뽑는다고 하는 건 가벼운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보통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를 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도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이해가시겠죠? 물론 이 땅에서는 이제 출발점이지만, 자, 바사바라는 사람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이름이 뭐였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뭐요? 유수도라 하는데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요. 이쯤 되면은 아주 다방면에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았을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는 것은 그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12번째는 바로 바사바가 되겠다 할 것 같은데 딱 이름 하나는 마띠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뽑힌 분은 누구예요? 마띠아. 하나님 눈에는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바사바의 겉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사바, 겉면, 별명은 유수도, 이름은 요셉. 물론 그가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름만 날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충성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맞게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하나님 눈에 맞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 눈에 와짝 뜰 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보이는데 한쪽은 사람들보다도 어느 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하고 인간들이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마치나 옳은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해서 어렵게 만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잠언 31장 3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도 유명. 요새 다 외형주의, 외모 중심주의, 그냥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에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뭐라고 써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껍데기 영화는 바로 이 사도를 선택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과 어떻게 다르신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네, 앞으로 가야죠. 네, 뒤로 간 사람 있으면 안 되죠. (16장에) 6절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어떤 장면인 거니?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건 외모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어떻든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탄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하라. 가지고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아마 모르는 가운데 했겠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을 자를 찾는 중에 이세라고 하는 집안, 베냐민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다 지방, 유다 지파의 이세라는 집안에 가서 이제 찾게 되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어디는 7이라고, 어디는 8이라고 하고, 막내는 어떻게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집안에서 그렇게 잘 대접받은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 집에서 아들을 쫙 이제 하나씩 심사를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다. 뭘 보고? 용모를 보고 한 거예요. 용모를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 벌써 이 눈에 몰려 있으면 이미 안에는 영성이 빈곤해진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눈에 탁 봤더니 그냥 첫눈에 확 반해버린 기름 부을 자. 아유,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마 사울만큼이나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가 보나마나 대장부답고 잘생겼겠죠? 이쯤 되면. 용모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너 사람 된 모습 보고 반했지?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용모를 보지 마. 또 뭘 보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키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키도 어찌다는 거예요? 키도 제 키는 아닐 거예요. 막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에요. 전쟁터 나가면 힘께나 쓰겠다는 정도죠. 사무엘 눈이 무슨 장수를 뽑는 눈을 가지고 있었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을 버렸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전 키장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안 버리니까. 이게 작자네요. 용모도 또 무생했으니까 난 버릴 일 없겠다. 여기는 바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형태가 많거든.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말씀 있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한 분간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치 못하느냐.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따따붙다 잘해요. 이리 평가하고 저리 평가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뭐예요? 뭐라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꼭 자기 성향, 인간 성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빈곤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첫 사도를 뽑는데 그 이름이 다양하면서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번 나온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것은 그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뭐였기 때문에요? 맞기 때문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름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사도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눈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12번째 사도는 잘못 뽑을 뻔했어. 잘못 오면. 항상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이러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율법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돈은 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그놈은 하고 과부의 돈이나 뺏을까 하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외모가 엘리압이요 사울이요 외모가 그냥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일지라 하나님 눈에는
용모와 키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일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랬어. 사람은 우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린 짐승은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들어가죠?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중심을 볼 줄 아는 걸 보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우랑을 통해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하는데 금요일 안 나오시면 또 설명 제가 해야 돼. 또 찾아. 사사기 때 여우사도 죽고 오래되고 따르던 장로 다 죽고 이제 이민족이 섞여 사는데 이제는 간섭할 사람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으니까 자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 소견대로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거기서 그나마 걸출한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 사사가 나와서 대제사장이면서 지도자로서 했었는데 그분이 늙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 당신의 아들은 내가 못 믿겠어. 넌 불량자요. 판결도 이상하게 내리고 뇌물 받으면 그냥 그쪽으로 손들어주고 그러니 당신 없이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하냐? 왕 좀 주시오. 왕? 너희 왕은 누군데? 우리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주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말고 사람 주님을 달래. 사람 주님.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외모를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다. 근데 제일 한미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요. 왜냐하면 한때 베냐민 지파가 싹 없어질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지파가 베냐민인데 그 얘기가 하려면 바쁘니까 또 그 지파에서 한미한 집안이 바로 기스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집안 기스 집안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뽑혔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암나기가 나가니까 아비가 찾아오라고 했어요.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우리는 차 딱 앉으면 점을 무려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사흘 동안 안 들어오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끈기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어디 있어요? 아비가 걱정해. 얘가 나가더니 안 들어오네. 이제 안 찾아도 되니까 들어오라. 이렇게 걱정은 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름 부어를 딱 사무엘을 봤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보다 커요. 일반 사람보다 어깨가 더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얼굴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장신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또 잘생겼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내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누구처럼 사무엘이 누구를 본 것처럼 엘리야를 본 것처럼 와 하고 눈이 떠질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붓는다고 찾으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숨는 거예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또 겸손까지 해. 아니 잘생겼지, 충성스럽지, 순종 잘하지, 겸손하지. 자,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뭐예요? 뭐냐고요? 자, 이쯤 되면 그가 왕이 돼서 성공해야 되겠죠?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단 하나 없는 게 있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 모든 걸 갖춰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나중에 아시다시피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은 바로 제단을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워. 승전비. 여기 사울이 와서 싸워서 이겼다. 이거나 세우고. 전에 사무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 모이라.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 야, 사무엘이 빨리 불러라. 왜요? 전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싸우니까 이기더라야. 우리도 제사를 드리자. 근데 이틀 되다나 사흘이 되다나 나흘이 되다나 블레셋 목전에 모였어. 백성들이 무서워서 떠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일곱째 되는 날, 야야야, 내가 해봤자 내가 이래버렸어요. 번제를. 그게 지금 번제를 누가 드려야 돼요? 번제를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려요. 이때서부터 빈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가요, 그 뒤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었더니 그거 사실 나중에 알고서부터는 14, 15년간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맹렬히 아예 전담부대가 있어 3,000명. 저놈을 죽여야 내 아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는데 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냐고요. 사람 눈하고 하나님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사울 왕은요 흠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잘생겼지, 뛰어나지, 사람들 존경하지. 그게 나이 뭐라고 그래? 이번에 아말렉과 싸울 때 싹 진멸하시오. 그랬더니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않고 왕도 사로잡고. 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쓸만한 그 가축들은 다 남겼어. 나중에 사무엘이 아니 이게 뭐요? 아이고, 이 쓸만한 것은 백성들이 이걸 아까우니까 그냥 이거 제물로 드리자 합시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뭐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 말이 나왔어요. 순종이 참 낫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버릴 때 버렸을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 낯 좀 세워주시오. 나 이래부터 왕이요. 그런 말 하나님 낯을 그냥 확 구겨놓고 자기 얼굴은 뭐요?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낯은 그렇게 어기면서 자기 낯을 세워달라고 누구한테요?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잡은 거예요. 옷 찢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다윗이 머물렀다 갔다 하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싹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 도망갔으니까 83인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큰일 할 때 점을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림과 듬밈 제사장 이래서 점을 쳤다는 말 나오지요? 점을 칠 만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 세상에 다 죽여가지고. 외모 중심주의는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도 결국 같은 사람. 소경이 소경을 뭐 한다고 했어요? 구덩이로 인도하는 자로다. 이건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다윗이 누구 때문에 배려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한번. 누구죠? 참 어떤 외모에 반해버렸잖아요. 외모에. 이제 나라도 태평하겠다. 영토도 넓혀지겠다. 이제 장수들이 나보고 출전하지 말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그냥 술 마시고 주흥에 빠졌었는데 저녁 때쯤 해서 침상이 일어나가지고 왜 왕이 또 저녁 때 일어나? 국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산은 그러면 뭐 밤일 하시려고 그런가? 이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죠?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늦지막 일어나서 옥상이나 돌아다니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이.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는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신의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영성이 없다니까요. 그래 당연히 딱 봤더니 그냥 딱 눈에 보는 게 목욕하는 여인이 이 단어만 나와도 이상하잖아요. 관능적이고 막. 근데 뭐라고 그러냐? 심히 아름답대. 뿅 이 말은 뭔 소리예요? 뿅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여자가 처녀였더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부녀였잖아, 유부녀. 그러니까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아이 범했으니 그 남편이 아니면 뭐 되겠어요? 오늘 같으면 아마 오늘 하도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이상한 짓 잘하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남편을 제일 전쟁터 앞에 세우고 싸우는 척 하다가 팍 빠져라. 혼자 죽으라고. 왕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나마 해적석이요. 타 민족인데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차지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면서 양이 9마리와 한 마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당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 죽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 딸 다말은 범해주고 또 누구예요?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콩가루 됐어요. 그런 다윗 같은 사람도 영성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범했는데 그것이 집안의 우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사울왕으로부터 14년, 13년 이렇게 도망치고 결국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왕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안 될 줄 알았지만 역시 사람 눈은 영안이 가난해지면 영성이 빈곤해지면 언제든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고. 우리는요 용무와 키를 봐요. 이 말은 단순히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두고 판단해요. 이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처 외조부의 아히도벨이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옆에 누가 있느냐 물었어요. 당장 누가 있냐 물었는데 그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 삼국지에 유비라는 사람 들어봤죠? 유비 장비 관우. 유비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제왕이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누구였어요? 제갈량이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사무엘 16장에서 아히도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다윗과 압살롬은 여겼더라. 세상에 얼마나 그가 전략가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라고 다윗과 압살롬이 노렸다. 가장 정확한 전략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다는 것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바로 자신의 손녀 사위를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했겠죠. 자, 문제는 압살롬이었는데 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세상 제일 예쁜 사람보다 이게 없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나라는 장희빈이고 뭐 중국은 양귀비고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움으로 칭찬 받음. 아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칭찬받. 나 이렇게 칭송받는 나 성경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누구요? 압살롬이라니까요. 세상에 남자가. 이게 지금 제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꿈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14장 25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발바닥부터 저기까지 흠이 없이 아름답대요. 거기다 또 머리는 또 왜 이렇게 풍요로워 머리가. 여자도 아닌데.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 쫓아가요. 아니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자기 누이인 다말을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가 범했다고 자기 집에 잔치 초청해놓고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여갖고 이제 도망다니다가 오랜 동안 있다가 겨우겨우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앞세우고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던 사람 아니오. 살인한 사람이라고. 살인한 사람. 그 왕이 용서하니까 이 또 웬 기고만장. 아, 나를 이제 용서해 주니까 병거와 말을 무려 호위병 50명. 이것은 자기가 할 거 아니지. 왕자 따위가 그러면 안 되지. 왕이나 이렇게. 그런데 지나가면 오빠 할 거죠. 이제 봐봐. 외모는 출중하지. 안 그래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오늘날 그분이 돌아다니면 아마 이 시내가 마비될 거예요. 하도 이 외모 지상주의 이 시대에 나왔더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몰려. 왜? 그 사람 나한테 와. 내가 판결해 줄게 하면서 판결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그렇게 매겼다고? 알았어. 반절 깎어. 자기가 맘대로 이제 인심을 쌓는 거예요. 인심을. 나라 돈으로 삼겠죠. 그 사기쳤다고 막 도망다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버리니. 그래 이제 압살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들한테. 왕이 되는 거지. 왕이. 안 그래요? 용서해 준다 하고 깎아준다 하고 뭐 더 준다 하고 이러니. 외모에 반한 데다가 하는 일이 그러니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화가 머리카락에 올라있는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를 만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우리가 영성이 빈곤하면 그런 외형적에 빠진다고요. 다윗보다 더 판결을 잘한다?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금 옳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자기 유리할 대로 받은 판결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보다도 압살롬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 분별 못하면 껍데기 영안이요. 이건 아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해야 돼. 이것이 옳은 말이요. 옳은 태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요. 그 장사를 하고 뭘 해도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세금도 제대로 내고. 아시겠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심을 얻어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게 똑같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또 눈을 두고 생활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이것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지만 너무나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똑같은 양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오직 능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외모나 외형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영성은 빈곤해지고 외모 지향주기, 애식자, 외형 지향주기로 간다. 그걸 따르다가 같이 구덩이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어느 이기 때나 어느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긍지가 대단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아우성치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상은 그러한 곳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영성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영성이 빈곤하면 같이 놀아요. 같이 이방인지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같이 넘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제가 주제 말씀을 이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 절 읽고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찾으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넘어집니다. 자, 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명예나 또는 재물이나 기타 등등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 혼자 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만큼 명달하고 명예를 가졌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다는 거 지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막 저달라 저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이 사람 속에는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철저히 없죠. 현재 자기 된 모습만 보고는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좋아서 한 말이 아니야. 비꼰 말이야. 그래요. 너희가 왕이 되기 원한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그런 대로 밥 먹고 하니까 다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됐다고 자랑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로 봐야 나는 용모와 뭘 버렸다고요? 키를 버렸다. 이 껍데기뿐인 영안을 가진 자들아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 칭찬 같아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잘 알죠. 정확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게 다 빠져나가서 입을 벌릴 수 없었는데 누가 힘을 딱 주니까 이를 딱 받으시거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에는 우리의 구속사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미흡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미완성인가요? 아니면 완전한 것인가요? 완전해. 인정하십니까?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단의 저주에서 구해내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당신 자녀로 삼는 데 필요한 죄사함을 완벽히 했다 안 했다? 만약에 사흘 만에 부활한 뒤에 그게 중요했다면 이렇게 이젠 내가 일을 다 이루었다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언제 말했어요? 다 이뤘도다. 언제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진실로 그냥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 되지 않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즉시 나타났어. 그 즉시 그냥 이분은 진실로요. 그냥 진실이라면 알겠죠. 강조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형 집행관, 사형 집행인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리고 낄낄 대려고 모인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여자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진실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잖아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실로라는 말은 입 바른 소리예요. 마음에서 나는 소리예요. 마음에서. 이미 그 당시에 자 시점을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23장 해가지고 39절 이렇게 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돌아가실 때 양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두 행악자라도 하고 달리 말하면 강도라고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처음 못 박힐 때는요, 죽으라고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와 너 한번 내려와 봐. 못 내려오지? 그리고 너 하나님 아들이냐? 막 이렇게 막 비방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 자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강도짓 하다가 또는 행악질 하다가 걸려서 이런 일 하는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완전히 회개했어 안 했어 지금 하는 중이죠. 이분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요. 강조예요. 그날 예수님 돌아가셨고 강도도 다리 꺾여서 죽었어. 그러면 강도는 강도는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냐고 지금. 사흘 동안 보관했다가 올라갔어요? 뭐라고 했어 오늘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 올라갔다고. 언제 올라갔어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장차 입을 영화로움과 영광된 몸이고요. 이것까지 달달해야 온전한 구원이다 하면 돼 안 돼?
이미 십자가 사이에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거 부정하면 돼 안 돼요? 십자가에서 뭐라 다 이루었다. 그 이방인 사형 집행인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당신이 다 이루었다 할 때요. 아멘이신가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세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재산 받은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모임에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들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게 다 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더니 다 나와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으니까 이제 활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만 만나서 보고 안 보이면 다시 뭐 했어요? 다시 디베랴 바다 가서 뭘 잡았어? 고기 잡았어요. 부활로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내려오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다가 누가 내려오시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는 한 시간에 샥 나갔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 우리가 확실히 받은 이 십자가의 죄사함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그 사실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다 기도하면 이것도 문제가 붙어. 그러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다시 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 살을 붙이고 못 붙여갖고 막 익지도 않게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 나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런 외모 지향주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간다니까.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간다고요. 예, 넘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끊었는데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산다 하지만 어느덧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탁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 때가 많습니다. 아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께서 책례해 주시고 말씀에 창념해서 늘 주의 음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충만해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용모와 길을 보였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걸 왜 다른 말로 섞이거나 다른 진리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오직 진리로만 지켜나가는 예배당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계속 전염병이 더 확산이 일로 있어서 이대로 가면 또 예전처럼 교회 활동, 교회 생활이 어려울까 염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지켜주셔서 그들의 기도로 의해서 이 유행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워지고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병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이 드나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 안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일 정도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